오늘 하늘 찬양대에 우리 김사라 권사님 오늘 처음 쓰셨네요. 환영하고 축하하고요. 제가 올해 찬양대 목표를 40명으로 했습니다. 40명 찬양대가. 그래서 선착순 모집입니다. 선착순일 때라고 할 때는 오디션이었고요. 그러나 40명 지난 다음에는 오디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구원의 문 열렸을 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 찬양이라는 게 왜 좋냐면요, 찬양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몸도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즘 뮤직 테라피라는 게 생겼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아이를 할지라도, 지난번에 우리 코딜리 연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시각장애자고 자폐증이 있는데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우승을 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 시간에 엄마가 이 아이에게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그 아이가 피아노 앞에 앉으면 그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엄마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피아노 건반 두드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영혼에서 울려나는 독특한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선에서 고든 벨이 터지고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우승했으면 했는데 우승했더라고요.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오신 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만 못 오셨던 분들은 무슨 말하는지 도저히 감이 안 오죠. 그래서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라. 그래서 찬양대도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저 혼자 들어갈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전해준 말씀을 읽었습니다. 베드로, 그의 본명이 아니었어요. 예수가 붙여주신, 예수님께서 부르신 새 이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새 이름을 주겠다. 그 이름을 받는 자만 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너를 개발하리라, 너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을 때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살면서 살수록 그의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그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남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뀐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준 사건입니다. 야복의 강에서 야곱이 그 정말 머리 좋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겠다는 성취욕을 강했던, 승부욕이 강했던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 야복 강가에서 거꾸로 때리셨는데, 하나님이 거꾸로 뜨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야곱을 세워서 그 이름을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니 시몬이 베드로가 됐다, 시몬이 게바가 됐다고 하는 말 속에는 아주 놀라운 뜻이 우리에게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에 보면 그 게바라는 이름이 붙여진 사건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은, 요한복음에 보면 시몬의 동생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형님. 그래? 그래서 그는 메시아를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찾아온 시몬을 모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호적을 다 파고 계셨나 봐요.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 부르겠다. 게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고요,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페트로스에서 온 말. 마태복음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고 난 연후에 급진스럽게 사건이 전개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그를 헐뜯으려고 모의를 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참수당한 세례자 요한이 다시 나왔단 말이죠.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분명 참수역을 당해서 죽은 세례자로 알고 있는데 그 세례자 요한이 얼마나 사람들 속에 인상 깊게 했길래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뭐예요?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사람 아닙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또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서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이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 게바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계율을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게바. 그래서 제가 성경에 구약에 나타난 게바라는 이름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음은 같지만 정확히 뜻이 다른 게바가 몇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나오는데 그 게바라고 하는 것은 지명의 하나입니다. 근데 찾다가 스가랴에서 가서 게바라는 그 뜻이 물론 신약에 나타난 이름의 뜻과 같지는 않지만 그 게바라는 이름이 지명이 의미 있게 등장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는 스가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는 뜻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포로 후기에 있어서 돌아온 제사장 집안의 그 우두머리로 환상과 예언을 통하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비전을 심어준 예언자가 바로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총 14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스가랴를 읽다 보면 주님의 날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거듭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날이 어떤 이들에게는 기쁜 날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운 날로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가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마지막 장 14장에서 스가랴는 주님의 날이 온다,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 올지는 주님께서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대하면요, 정말 우리가 말하는 종말론적인 얘기가 스가랴 속에서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근데 저는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읽히는데요, 게바라 이름 묻은 베드로가 장로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얘기할 때 그 이름이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스가랴서 14장에서 온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성령 강림 후에 첫 번째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교회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아름다운 문에서 구걸하며 지내던 10,000 정도 난 지체 장애자가 그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보고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로 일으켰어요?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천하에 다른 구원을 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일어났고,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받아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그 강력한, 정말 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한 번도 두려움이 없이 당당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를 보면,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에게서, 게바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억이 이제 희미하게 사라질 때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심한 적대와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나그네들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편지 보면 나그네라는 표현을 합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뭡니까?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딘가를 향해 출발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곳으로 향하는 우리들, 광야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듯 우리는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집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나그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 나그네는 길을 가면서 그 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황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나그네 길을 가라고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언제나 당신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신학교 때 이 말씀을 처음 들었어요. 너희가 앞으로 목사가 되고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될 경우에 너희들이 준비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누군가 내가 가고 있는 길, 누군가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저는 신학교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챌린지가 됐는지 몰라요. 언제 어디서나 누가 당신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당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언제나 답변할 수 있는 준비, 그 답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라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의 마음이 온유함이잖아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얘기합니다. 내 안에 언제나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고 답변할 준비를 항상 갖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 속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돌아가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벌써 30년에서 30년 세월이 더 지나고 40년으로 넘어가는 때니까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는 거예요. 근데 본 적이 없는데 사랑한대요.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지금요. 지금 안 보여도 믿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닌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 생전에 베드로처럼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그를 못 봅니다. 근데 그를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며 사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약성경을 통틀어 이 표현은 베드로만 쓰고 있는 단 한 번의 표현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저도 글을 쓰지만 또 말을 하지만 정말 말로 할 수 없고 글로 쓸 수 없는 그게 있더라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신약성경에 나타난 기쁨이라는 표현 가운데 두 표현을 여기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즐거움, 카라, 하나는 기뻐하고 아갈리아오, 두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나그네들이 두리번 되는 게 아니라 나그네로서 살아가지만 그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예요. 구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구원이 있고 앞으로 받을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 구원받고 있어야 앞으로 받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내가 죽은 다음에 오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지금 나는 구원의 은혜 속에 있다. 나는 구원을 받고 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8절을 하다 보니까 다시 3절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3절 올라가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나게 하셨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새로 났다. 요한복음의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얘기하면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데 요 말하고 요 말이 다른 표현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쓰고 있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새로 태어난다는 말이 있는데 요한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표현입니다. 두 표현이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속으로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대해야 우리가 지금 한 영혼의 목표를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베드로는 낡아지지 않느냐는 말도 여기에 자기만의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시들지 않은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고 있다고요? 하늘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간직된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마지막 때에 준비된
마지막 때에 예비된, 아까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주님의 날이 온다. 그날은 누가만 합니까? 주님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날에 성취될 일들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도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과 아픔을 당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기뻐하며 부흥하는 교회, 그것은 교회의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분명히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마지막 날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의 기쁨을 누가 주신 겁니까? 네, 구원의 기쁨은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게 구원의 기쁨이구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한 사건을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밀쳐댑니다. 그런데 거기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합니다. 첫 복음서인 마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당하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여러분 한 의사만 봅니까? 세컨드 오피니언, third 오피니언 더 받을 수 있겠죠? 이 여인이 여러 의사에게 보였다는 말은 이 여인이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고생도 많이 했어요. 재산도 다 없앴습니다. 아뿔싸 아무 효력이 없었다.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여러분, 제가 빨간 라인으로 친 그걸 보면 정말 이 여인이 아는 게 없어요. 다 했죠. 우리 이광공 원사님 사실은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 자체도 기적인데요. 새로운 임상 실험을 하면서 이분이 견뎌가고 있어요. 근데 약이 바뀌면 여러분, 원래 그 약이 바뀌면 몸에 사이드 이펙트가 나타나는 것 중에 가운데가 뭐냐면 도대체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넘기는 겁니다. 여러분을 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 드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먹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그 스펙약이 뭐예요? 먹고서 내 몸을 견뎌내야 약도 받아들이고 약도 하는 거잖아요. 저도 정말 살얼음 뒤끝까지만 저는 권사님이 제 눈을 보면서 목사님 화이팅 할 때마다 하나님, 저 아들을 도와주지 않으시면 누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전심전력해서 기도하면서 가는데 결코 저 강 건너 얘기가 아니고 나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의 그 투병 과정 속에 제가 함께 있으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근데
근데 이 여인은 정말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정탄 여인이 손을 댔다가는 그 여인은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저는 생각만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분의 옷깃에 손만 대도, 옷깃만 손만 대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세요. 베드로가 썼던 수건, 바울이 걸쳤던 앞치마 하나에도 손만 내면 덮으면 사람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고 있을 정도니, 여러분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할 아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믿음의 사건 속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갈망했길래, 그 여인은 곧 출혈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요, 예수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셨다. 여러분 제 옷자락이 있는데 이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이게 무슨 힘이 있어요? 이게 뭐 살아있는 겁니까? 그런데 얼마나 이 여인의 갈망, 이 여인의 목마름, 이 여인의 사모함 얼마나 가겠지, 이게 다 빨려 들어가지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느끼셨다. 아니 여러분 손에다가 댔다고 하면 이 느낌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옷자락 한번 만져보세요. 느낌 있으십니까? 저는 이 사건이 예사로운 사건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이 정말 이제는 마지막이다, 저분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심정으로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그 여인이 빨아들인 믿음의 힘 얼마나 강했을까? 예수님이 느끼고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아니 선생님, 우리가 이 선생님의 옷하고 그냥 떠밀고 있는데 누구 손을 대다니? 예수님 지금 말씀하실 걸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지만 제가 살려고 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표현이 더 이상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그 여인과 예수님의 그 만남의 그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연상할 수 있어요. 몸은 났지만 지금부터 사시나무 떨리는 그 여인들, 언제나 돌이 날라올까? 언제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돌발밀 치면서 저 부정한 여인이 율법을 어겼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한국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벽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제가 이 여인의 믿음을 꼽살의 믿음이라고 졌습니다. 어느 날 송사리 두 마리가 가고 있는데 어떤 조그만 물고기 하나 싹 끼어들었어요. 그때 송사리들이 딱 가는데 이 어디 못 보던 조그만 게 끼어들었으니까 넌 누구야? 그랬더니
그 송사리 틈에 끼어든 그 조그만 고기가 얘기합니다. 나 꼽살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사람들이라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다 송사리들이었어요. 근데 송사리 속에 끼어드는 꼽살이, 넌 뭐야? 하잘것없는 여인이었어요. 인생이 자기가 할 길로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힘이 없었어요. 이제 재산도 없어요. 그런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꼽사리 믿음. 꼽사리 믿음. 여러분, 믿음은 얼마나 큰 걸 갖고 있냐 작은 걸 갖고 있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분의 삶 속에, 그분이 내 삶 속에 끼어들길 바라는 마음, 그래서 내가 그분의 삶에 끼어들 때에 일어나는 믿음. 주여, 저희로 하여금 꼽사리 믿음이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위대한 얘기입니까? 작은 믿음 같지만 정말 자기의 온 존재를 걸어서 들어렸던 믿음. 근데 이 사건은 사실상 회당장 가운데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청합니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세요.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야이로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는 주님이 비추신다, 주님이 일으켜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이 얼마나 신앙 속에 살아갔는데 자기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정말 간곡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도중에 이 꼽사리 믿음이 잠시 지체한 겁니다. 근데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못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선언합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한 번만 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뭐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고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이 있어요. 삶에 우리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왜 없다고 우리 보장할 수 없어요. 나그네 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위협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 믿기만 하여라. 왜 못합니까? 왜 우리는 두려움을 택합니까? 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방황합니까? 야이로도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억장이 무너지면서 그냥 주저앉았을런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저는 그들이 누굴까? 예수님 비웃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비웃는 사람들이란 말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다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일행, 그 일행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훗날에 편지를 쓰면서 말씀했던 것이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 믿음으로 일으킬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준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려서 금! 소녀의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돌아가 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 어디서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잡아 일으킨 사건이 어디에서 시작된 건가요? 누구에서 배운 거예요? 이 사건 속에 있잖아요. 달리 말하면 그들이 정말 놀라 자빠졌을 그 사건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기억했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들어가면서 그 사람을 봤을 때 문득 자기 마음속에 밀어닥치는 그 예수님의 사건이 기억났을 거예요. 달려서 금! 소녀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얼마나 살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정말 꼭 육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장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다 포기했다, 이제는 아무것도 끝났다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하루 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던 평신도 지도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우세요? 그 목사님 대답이 이겁니다. 내가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생하게 느껴져서 내 속에서 정말 성령의 역사에서 정말 눈물 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는 그 눈물이 다 사라졌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믿은 것, 그러나 그 믿음이 정말 오래된 믿음이라는 것은 오래된 것이 아니라 정말 언제나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샘솟는 나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대해도 말이에요, 언제나 대해도 정말 눈물 없이는 이 찬송을 못 불러. 정말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사람이 다 됐다 하는 그 순간에 다윗에게 느닷없이 찾아온,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더불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매 시간마다 샘솟는 샘처럼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묵혀둬서 그저 옛날 거를 꺼내고 많은 그런 게 아니라 새 포도주는 새 와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대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이 어떻게 힘들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